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는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다신 바 우리를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나와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3번에 있는
시편 43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일부 예배로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며 성령이 충만하여 이곳을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날마다 나아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싸우니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그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나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들, 아름다운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을 지도하시는 강도사님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일기가 보여지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환절기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냐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숙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지면은 산과 들녘이 아름답게 오색 단풍으로 또 누런 들판으로 물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나무들이 푸른 옷을 벗고 이제 아름다운 형형 색깔의 단풍 옷으로 갈아입고 들판도 푸른 색깔의 입을 옷을 벗고 누렇고 또 벼가 익은 모습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집니다. 이 계절의 순환을 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아름다운 새 옷을 갈아입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있기에 누런 들판이 있기에 이 가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이요 풍요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알고 믿고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옛날에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또 세상적인 육체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하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욕심을 버림에 대한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27년부터 1956년까지의 짧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글을 잘 썼고 재능 있는 연설가였으며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레슬링부 챔피언이자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짐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 그의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짐 엘리엇이 그 탁월한 영적 은사를 미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하리라고 의심하지 않고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기도한 뒤 그는 이국 땅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엘리엇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과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1955년 가을
비행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은 아우카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달부터 엘리엇과 여러 동료 선교사들은 호전적인 부족민들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에서 선물을 그 아우카 마을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1956년 1월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흐라이 강가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스웰 석유회사 직원들을 여러 명을 살해했던 사나운 종족의 몇 명의 호전적인 연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가 아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이프 잡지에서는 이들의 사역과 죽음에 대하여 10장에 달하는 특집 기사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의 아내가 그의 죽었던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부족이 모두 회개를 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순교할 당시 그는 28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편집하여 책을 펴낸 그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다 하지 말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 그는 언제라도 자신을 불시의 죽음으로 부르실 줄 알면서도 젊은 나이에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전반부 1장과 2장은 주로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주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이 주로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실천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이제 이전 것은 이미 새로운 삶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지나간 것이 옳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위의 것은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찾고 이제는 육신의 옛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줍니다마는 침례교나 또 순복음교나 일부 교단에서는 아직도 세례 대신에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물에 세례를 주는 성직자와 세례를 받는 세례자가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세례를 주는 자가 물속에 푹 담그었다가 세례자를 다시 끄집어 올립니다. 다시 끌어올립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의미로 이 세례식, 침례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침례의식이 하나 또 단점이 있다라면은 유아 세례를 줄 때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생명에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 헌화식이라고 해서 그 2살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 대신해 주는 그런 헌화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세례식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2살 미만의 양 부모가 또는 한쪽 부모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결국은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진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죄 씻음의 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과거의 죄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인 새 생명,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은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천년 왕국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함께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생의 삶을 누릴 주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감추어진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사랑으로 무장하여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 새로운 사람으로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가치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5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반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리다라는 말은 이미 버리라라는 말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라라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을 버리라. 음란은 불법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욕을 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악한 정욕을 버리라고 했는데 윤리적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과 우상숭배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숭배는 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은 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를 원하는 것이며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의 의식을 찾아가는 잘못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아가는 잘못된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노출된 죄에 대해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염,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또 방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벗어버리라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이미 벗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과 저는 벗어버렸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벗어버린 이 육신의 요소들을
또다시 입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위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인 그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몸에 배도록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요한일서 당시에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런 육신의 사람들로 자꾸 빠지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주장하는 한 이단 단체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번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짓든지 그것이 죄되지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잖아. 이런 사상이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있다 그 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 내가 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육체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비방과 또 육신의 또 음란과 우상숭배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이걸 붙잡고 살아가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세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어라.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무할레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원죄가 있어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두 가지의 자범죄 원죄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따라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 옛사람을 벗었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옷이든지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든지
새 사람의 옷을 입든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약 10년 내외에 타락된 옛사람의 육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죄짓고 살아가다가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고 입어라. 무엇을 벗? 옛사람을 벗고 입을 것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새 사람을 입는데 유대인이 따로 있고 헬라인이 따로 있고 야만인이 따로 있고 스구디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같이 새 사람이 예수의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고 또 몸에 부대끼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우리가 노력하고 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어진 사람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은 늘 하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가치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생명, 영원한 영생의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닮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영생의 새 생명을
나타날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대로 찬송가 436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춘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한 일들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형통의 길들이 열리워지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총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선교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구역헌금 드린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고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또한 성미를 드리고 주일헌금, 사랑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또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 교육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는 10월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날 2부가 마르다 회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199회 신안전회 정기회가 10월 10일 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부산에 있는 장대교회에서 모입니다. 성로회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기공지된 계좌로 교회에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사람의 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새 생명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